찬송을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257장이에요.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끼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낡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이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삼정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이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죠. 191장이에요.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에 일행하는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벗을 망한데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찬송 우리 한 장 더 부르고 기도하죠. 436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중보 기도하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시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역과 또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436장이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그 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내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보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먹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 주님을 모시면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대로 말미암아 이 시간을 기억하고 다시금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걸음을 옮겨서 기도의 제단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가 떼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믿고 구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믿음의 기도를 되어지게 하옵소서. 바로 본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한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이 마지막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때야말로 시험의 때요 환난의 날이며 유혹이 많은 때인 줄 아오니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 잘 지키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으로 기도하는 자리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이 제1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또한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이 교회 살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구원의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 갇혀서 갈 길을 알바 모르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빛을 바라는 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 주여 우리 제1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높여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제1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건강한 제1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할진대 아버지 몸된 교회 안에 발견되어지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체로서의 고요한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늘 순종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항상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올해도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1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 제1교회 성도의 가정을 볼 때마다 예수 믿을 마음 불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제1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제1교회 성도 만날 때 복음 듣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회 주셨을 때에 담대하게 복음 전하며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닫힌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귀한 종들 복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귀한 가정들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잘 믿는 가정들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쉼없이 일어나는 가정들, 그 성령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귀한 가정들이 복되게 세워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저들의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분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건대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가 담겨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감당할 수 이외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오니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게 하시고 잘 참게 하소서. 십자가 지고 남은 신앙의 경주 쉬지 아니하고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와 가정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이여 저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그 고난의 시간들을 꼭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저들의 신앙이 정금보다 더 귀한 신앙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귀한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고난의 시간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질고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기억하시고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시옵시며 저들이 주 안에서 강건한 은혜를 힘입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되게 세운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할 일만 하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여 귀한 종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들로 쓰임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와 역사하는 병마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저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강건한 은혜를 힘입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나고 능력 있어서 직분과 사역 주신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은혜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직분과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의 사역의 자리가 걷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귀한 종들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없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이여 귀한 종들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의 금을 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저들의 사역 현장 속에서 먼저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사람의 것으로 또 세상의 것으로 아버지께 속해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저들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 되어질진데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함으로 하나님 감당하지 않게 하시며 은혜로 맡겨주셔서오니 오직 감사함으로 이 사역과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귀한 가정들마다 늘 함께 하셔서 어렵지 않게 그 가정 안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한 말씀이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온 식구들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쉼을 얻게 하시며 안식을 얻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남편들 꿈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의 계획을 축복해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킬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존중받는 남편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는 귀한 남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 손길과 함께 하셔서 귀한 가정들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딸들 되게 하시고 귀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려고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오니 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되 타락하는 세상 쫓아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저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시고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며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고 가정에서 떠나위 지어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오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이에요.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 저와 합독을 하죠. 시작.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아멘. 지난 기도회 시간에는 성령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성령님의 전지성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몇 시간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신,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만이 소유할 수 있는 신성을 갖고 계세요. 그 신성 중에 하나가 바로 전지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능력. 우리 인간은 제한되죠. 모르는 건 몰라요.
그쵸? 경화 선생님. 모르는 건 모르죠? 그쵸? 예.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건 몰라요. 모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배우고 기억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죠. 또 기억력이 짧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새카맣게 잊어버리죠. 예, 인간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전지성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속성까지,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렇죠? 계시된 것 이외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몰라요. 계시, 그 성경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 이외에는 몰라요. 일단 영으로 계신 분이고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이죠. 그분은 영원을 사는 분이지만 우리는 7, 80 살면 그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 7, 80시간을 7, 80셀을 어디다가 붙인대요? 그 점 하나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다 파악을 합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성령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만물들, 세상 모든 만물들에 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 존재,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신성을 소유한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그 편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편재성 하게 되면 이런 뜻이죠. 어디에나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어디에나 계신 분. 오늘 말씀 보신 시편 139편에서 바로 이거를 발견할 수가 있죠. 상관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구절에서 주의 신이라고 하셨죠. 누구예요? 성령님을 지칭하는 말이죠. 성령님을 피해 우리가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어디에나 편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도 만나고 저기 가서도 만나고 어디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 없는 곳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런 분으로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그 거룩한 영역에 계신 분으로 계시가 됐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성막이나 성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죠. 그 중에 지성소야말로 가장 거룩한 곳이죠. 그곳을 하나님께서 임재해 오셨죠. 그래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 거룩한 영역 안으로의 접근, 허락된 사람들 이외에는 허락이 되질 않았죠. 성물도 마찬가지죠. 허락된 사람들 이외에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랬다잖아요. 그 성전이나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 발목에 꼭 끈을 묶어가지고 들여보냈대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잘못해서 죽으면 그 누가 끄집어내요. 옷술에 방울을 달았죠.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한동안 소리가 안 나면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거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상당히 제한적이죠. 상당히 제한적. 이렇게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죠. 그렇게 계시됐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저분의 음성을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런 하나님이 이번에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으로 계시가 되어졌어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발전돼 가고 확장돼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주 만물을 초월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또한 어디 하나 내주에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나 성령님의 존재를 알고 느끼고 경험하며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심지어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으로 경험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그분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존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 라고 하면 이건 조금 심각해집니다. 물론 성령님을 받지 않은 세상은 달라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성령이 누군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야말로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성령님은 믿는 자를 위해 주셨지 세상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알지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서나 성령의 존재와 그 역사를 아는데 어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관심만 기울이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성령을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의 편재하심 곧 어디에나 계신 것을 믿고 생활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디에나 하나님의 영의 계심을 믿고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님이 어디에나 계시며 그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믿고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만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서나 우리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성령님이 어디에나 계시지 않고 어느 한 특정한 곳에만 계신다고 하면 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특정한 장소에만 존재하는,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이라고 하면 벌써 그 신은 제한성을 갖고 있죠. 제한적이에요. 거기를 떠나면
그 신을 발견할 수가 없고 경험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신의 제한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건 신이 아니죠.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신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의 한계가 있습니까? 그건 신이 될 수 없죠. 가는 곳, 어느 곳에서든지 경험될 수 있는 신.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거기서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가는 곳 어디에서든지, 내가 머물러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가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성령님의 편재성입니다. 어디서나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신성을 소유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편재성, 즉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듯 주님의 영을 피해서 갈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없는 곳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9절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사실을 덧붙여서 설명을 또 하세요. 들어보세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9절 내가 저 동영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그곳에서 만나 뵐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 8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까지 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스올에도 계시대요. 여러분 스올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그곳에서도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스올이라고 하는 것을 못 가실 분이 아니죠. 스올이라도 가시고자 하시면 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가는 그곳인데 가시고자 하시면 거기도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있으려고 하시면 못 계실 곳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안 그래요. 있으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있으려고만 하면 어디에나 가능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스월에도 계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즉 편재성,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게 은혜. 어디에나 계시는 성령님. 그래서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든지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참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해도 그중 한 가지는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구로부터 도움받을 수 없는 상태. 그런 일들은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 혼자 있는 거죠. 혼자.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요. 저 같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움받을 수가 없어요. 도움받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든지 해야 되는데 도움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최악의 경우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의 실존과 그리고 어느 곳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신비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계세요? 거기 성령님이 같이 계시다. 성령님이 같이 계시다. 결코 두렵지, 외롭지 않고. 이런 신앙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나 계시는 성령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함께 계셔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 그런 은혜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편재하심으로 없는 곳이 없이 다 계시는 성령님이신데, 그러면 성령님은 그곳에 어떻게 계실까요? 어떻게? 어디나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계실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좀 넌센스이기도 해요. 이 질문 자체가. 어디에나 계시는 성령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곳에 어떻게 계시느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좀 넌센스가 있는 그런 질문인데, 왜냐하면 그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어디에나 계시는 성령님의 편재성은요, 신적인 능력이고 신비이기 때문에 우린 몰라요. 성령님이 어떻게 그렇게 모든 곳에 계시는지 우린 몰라요. 계시는 건 확실한데 어떻게 계시는지는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간이 이해하고 설명하는 건 불가능한 영역인 거죠. 좋은 예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대요. 얘들아, 나갔다 문 열어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신적인 능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역을 다 어떻게 합니까? 뭐 아시듯이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죠.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하 계신 분이세요. 더욱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요, 3차원의 시공간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넘어설 수가 없어요. 존재 차원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시공간을 넘나는 분과 시공간에 갇혀있는 인간과 이 비교가 됩니까? 시공간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시공간을 넘어서는 분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넘어서서 언제 어디나 항상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이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분은 가능해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럴진데 어디나 늘 계시는 성령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그 성령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있는 곳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